할렐루야. 성찬식이 약간 산만하게 진행이 돼서 죄송하고요. 오늘 신년주일입니다. 2016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 합시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좀 하세요. 행복한 신앙생활 합시다. 2010년도에 예수 믿고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2016년에 받는 세 가지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 가지의 축복.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 구원받고 천국까지만 복을 받는 것이 인생의 신앙의 목적은 아니지만 복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 받는 신앙생활을 할까?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오면 복을 받고 예배당에 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예배당에 오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이죠. 그것도 속이 상한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기 싫대. 참 마음이 아파요. 신앙생활은 복 받는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복 받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단순 명료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우리가 2010년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복 받는 가정, 예수 믿고 복 받는 가정, 예수 믿고 복 받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경외한다는 말을 썼는데, 경외한다는 말에는 공경한다, 또 두려워한다, 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잘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공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두려워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무섭고 불안정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존경하기에 두렵고, 또 조심스럽고, 귀하기 때문에 정말 이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서운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고 조심스러운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게 복 받는 신앙생활, 복 받는 생활을 하려면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그 길을 걸어. 우리가 어떤 길도 한두 번 해보면, 오늘 성만찬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전에 인지를 조금 해드렸는데도 오랜 경륜이 있어서 잘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오늘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0점,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20, 30점 주지 않을까
왜?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못해서 그렇거나 뭐해서가 아니라 길이 안 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길이 안 나서. 그러니까 벌써 딱 한 잔 먼저 드시는 분도 나오고, 또 제가 분명히 다 하고서 뒤에서 이렇게 신호를 드리면 함께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그랬는데, 원로 장로님들은 오랜 경험이 그렇게 하시는 게 경험이 됐으니까 익숙하셔가 먼저 막 나오시고, 제가 분명히 다 그런 경우의 수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쉬운 거를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데 내가 예배당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오래 하고 했어도 익숙하지 않은. 저도 오늘 예배 순서를 조금 보완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도 몇십 년을 예배를 인도했는데 일부 예배 때 순서를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더라고요. 길은 금방 생기지 않아요. 산길도 그렇습니다. 등산길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왔으면 그런 길이 나겠어요. 바로 그 방향으로 한두 번 가가지고 몇 번 가가지고는 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정말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가야 하나의 그래도 라인이 생기는 길이 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 그를 공경하며 그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기쁘고 즐겁고, 이게 의도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해서 길이 나서 익숙해서 감사해서 그 일이 너무나 좋아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여호와를 잘 섬기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어떤 복을 받냐? 거기 2절, 3절, 4절에 있는 복의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 2절, 시편 128편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요,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수만 있다면 참 저는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공부한 데에서 시험이 나오면 다 100점 맞아요.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가 맺혀지면 못될 사람이 없습니다. 실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패할 인생이 없어요. 수고한 대로,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수만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데 많이 심었는데 적게 거두고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농사하는 농부를 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잘 돼가는데 가뭄 한 번만 와도, 홍수 한 번만 와도 열심히 수고한 수고가 헛것이, 태풍 한 번만 불어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잘 왔는데 자녀 때문에 한 번 경제적인 문제만 생겨도, 또 건강에 한 번 브레이크 걸리면, 또 어떤 고비가 오면 그동안 잘 왔던 것이 한순간에,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경제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 여기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저축고가 늘어나고 경제생활이 윤택해지고 사업이 번성해지고
직장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경제적인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며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시편 128편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도주를 많이 마십니다. 포도즙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음료 대신 또 손님 대접도 하고 이 포도주를 얻으려면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 하면 이렇게 얼마간 1년간 몇 년간 이렇게 숙성시키는 거 이런 거 보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실한 포도나무란 뭐냐? 금방 포도를 따서 즙을 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귀한 손님이 오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바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이들에게는 우리하고는 조금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꼭 필요한 나무입니다. 꼭 필요하다. 가정에도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상대적이라 남편도 아내도 서로가 꼭 필요하다. 어떤 집은 보면 남편은 아내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아내는 남편이 필요 없다네. 그런 집 있잖아요. 서로에게 필요하지 않. 참 이게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 가정 축복은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소중한 줄. 바로 천국과 같은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도록 해주시겠다. 이런 가정이 되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 사실 물질의 복도 중요하지만 이런 가정의 복도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넉넉하고 풍성한데 화목하지 못한 사랑이 없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가정 천국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복입니다. 자녀의 복. 자녀 잘된 사람 부럽죠? 아닙니까? 뭐가 제일 부럽습니까? 저는 자녀 잘된 사람이 참 부럽더라고요. 오늘 128편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보십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절도 함께 보십시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녀의 복은 부모에게 있어서 정말 큰 복 중에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자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어린 감람나무 같은 복을 주시겠다. 자녀들에게. 감람나무는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감람나무는 버릴 것이 없다고. 버릴 것이. 나무도 쓰고 잎도 쓰고 열매도 쓰고. 이 감람나무 감람나무 기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죠.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뭡니까? 감람나무 기름 여러분들 건강식품이라서 많이 쓰잖아요. 뭡니까?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는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아주
높아져 있죠. 과거에 비해서. 이 감람나무의 두 번째 특징은 어디서나 꽂기만 하면 그냥 웬만한 환경에는 잘 자란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서도 잘 자라고 조금 척박한 땅에도 잘 자라는 나무가 감람나무. 이 나무가요, 별관이 같아도 조금만 그 환경이 안 맞아도 금방 그게 화초 같은 거 보면 그 환경에 적응을 못하면 금방 쓰러지고 말아요. 근데 이 감람나무는 이런 것이 전혀 어디 가서 꼭 필요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살면 자녀의 복을 주시되 버릴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어디서나 적응을 잘하고 복을 나누어 주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간단한 말씀이지만 오늘 시편 128편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신실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 수고한 대로 거두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의 축복, 가정 천국을 이루는 축복, 자녀의 축복. 이 세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뭘 더 바라십니까? 저는 이 세 가지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물질의 축복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자녀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길을 걷는 자들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물질의 축복이 풍성한 한 해, 가정 천국을 이루고 가정이 회복되는 한 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